사무엘하 13장 1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화려한 포장지도 내용물이 없으면 버려진다. 화려한 포장지도 내용물이 없으면 버려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성교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못 들었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잘 적용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킨십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잘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다윗의 아들과 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다윗의 딸이 나오죠. 이름이 뭐였어요? 다말이었죠. 타마르 뭐 이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다윗의 딸이죠. 근데 성경이 표현하기를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말합니다. 예쁜 여자였다는 거죠. 성경이 아름답다 그러면 진짜 예쁜 거죠. 근데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나오는데 암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얘니까 엄마가 다른. 그러니까 암논과 다말 얘네 둘 다 아빠는 누구예요? 다윗인데 엄마가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내가 여러 명이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벌어집니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복 동생이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막 너무 보고 싶고 막 이러니까 욕구 불만이 생겨서 병이 난 거예요. 이게 상사병이 난 거죠.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울화라는 표현 있잖아요.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욕구불만, 이 울화를 욕구불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사병인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욕구불만이 있는.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래서 안달이 난 상태가 된 그런 병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암논은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히 여학생들 이런 거에 너무 쉽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욕구와 사랑을 잘 구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막 보고 싶어 하고 손잡고 싶고 안고 싶고 막 이러는 게 사랑인 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1절에도 나오는 것 같이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뒷부분을 통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자, 하여튼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암논한테 친구가 있었죠. 그 인간 이름이 요나답이었는데 삼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촌 형제가 있었는데 둘이 친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우리 이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한테 상담을 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나 전도사한테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친구한테 상담을 해봐야 여러분이나 친구나 뭐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미로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한테 길 물어봐야 제대로 된 길을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선생님이나 이렇게 전도사한테 상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요나답이라는 친구한테 연애 상담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암논이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뚜껑 열려가지고 얘를 죽여버린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성교제처럼 중요한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한테 상담하고 조언 구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지 말고, 물론 뭐 서로 고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누구랑 썸 타고 그러면 꼭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이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뭐 하고 뭔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답이 안 나온 상황에서 뭔가 방향을 찾아야 될 때, 이럴 때는 선생님이나 전도사 찬스를 쓰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자, 암논이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막 비실거리고 있으니까 요나답이 와서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 요즘 왜 이렇게 비실거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이걸 이제 막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암논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다말을 사랑한다. 환장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심히 간교한 요나답이 방법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침대에 누워서 꾀병을 부리라는 거예요. 아들 왕자가 병이 나서 들어 누워 있으면 이제 다윗 왕이 병문안을 오실 거 아니냐. 그때 아버지한테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누이 동생 다말을 좀 보내달라고. 다말이 여기 와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여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볼 때는 뭐 걔나 이렇게 비슷한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니까 이게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방법은 그럴듯하죠.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럴싸하기도 하고 이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암논은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법보다 좀 답답해 보여도, 때로는 미련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길 바랍니다. 그 방법을 택해서 암논이 이제 시키는 대로 했죠. 다윗 왕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다윗 왕한테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탁을 하니까 다윗 왕이 또 이거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순순히. 만약에 저 같았으면은, 제가 다윗 왕이었으면, 야 임마 그게 너 아픈 거랑 무슨 상관이냐, 다말이 와서 뭐 떡 먹여주면 낫기라도 하냐,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엎어져 잠이나 자, 뭐 이러고 이제 말았을 텐데 그냥 또 들어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진짜 보내가지고 다말을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빠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라, 병간호 좀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일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하여튼 진행이 됐어요. 다말이 진짜 와서 딱 보니까 암논 오빠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뭐 이제 음식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과자를 만들고 갖다 줍니다. 암논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죠. 이게 이제 수작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막 이렇게 짜증내고 암논이 막 소리 지르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방에 누가 남았을까요? 암논과 다말 둘이 남았겠죠. 단둘이 방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데이트할 때 피해야 될 장소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가급적이면 남녀가 단둘이 있지 말라고 그랬죠. 단둘이 있을 때 꼭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디 뭐 세미나실이나 방이나 뭐 이런 데서 남학생과 여학생 둘만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하다못해 이렇게 문이라도 열어두고 이래야지, 밀폐된 공간 안에서 남녀가 단둘이 있는 것을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암논과 다말이 단둘이 있게 됐어요. 근데 암논이 이제 다말한테 말하는 거죠. 과자를 가지고 침실로 좀 들어오라고, 과자를 먹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말이, 오빠 왜 그래? 오빠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오빠가 처먹어. 막 이랬으면 되는데 또 이제 다말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과자를 가지고 들어간 거죠. 뭐 사촌 오빠니까. 과자를 딱 먹여주려고 하는 순간 암논이 짐승이 돼가지고 다말을 붙잡고 같이 자자,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이제 상황이 큰일 났거든요. 다말이 이게 큰일 났어요. 오빠 미쳤어. 오빠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는데 암논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죠. 14절에 보니까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 잘 들으세요. 어느 선을 딱 넘어가면 남자는 여자 말 듣지 않아요. 이제 거의 그래요. 그래서 아예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지를 말아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이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라고 그러면 남자가 이제 여자가 하는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조금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아닌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말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선을 넘어가면 아무리 여자가 말을 해도 남자가 듣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성적인 욕구 때문에 상사병이 나 있었던 거지 사랑이 아니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교제 할 때 스킨십의 문제, 성적인 트러블 이런 거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여자가 먼저 제어를 하셔야 됩니다. 남자는 이게 한번 이렇게 맛이 가기 시작하면 통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때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런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됐다 그러면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속으로 하시고, 오빠 이러지 마, 싫어, 이렇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브라보 이러고 이제 또 같이 막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하여튼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박, 철병녀, 철병남이 되는 중고등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이렇게 범하죠. 힘을 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욕구를 채우고 나니까 암논이 싹 바뀌는 거죠. 돌변하는 거죠. 이제 다말을 미워합니다. 근데 이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상사병 나고 막 이랬을 때, 그러니까 다말을 막 원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려고 이랬을 때보다 훨씬 더 미워하는 마음이 크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가라, 꺼져라 이러는 거죠. 보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성적인 욕구와 사랑을 혼동한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관계를 갖고 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아졌어요? 로맨틱해졌습니까? 그게 아니죠. 엉망이 되고 더 망가지고 더 나빠졌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사건을 굳이 기록을 해두고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인생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솔로인 사람들은 몰라요. 그까짓 거 안 하면 되지. 뭐 그런 거 하나 절제를 못하냐. 짐승이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안 겪어봐서 그런 거예요. 이거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실제 상황이 되면 이거 얼마나 떨쳐내기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SNS 이런 데 보면은 카톡 내용들 막 이렇게 캡처돼 갖고 올라오는 거 많잖아요. 남자는 하자 그러고 여자는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안 맞으니 헤어지자 그러고 그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대비하라는 거죠. 이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벌어진 이런 관계들이 두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망쳐놓고 엉망을 만들어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나면 대처해라. 이런 인생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망가집니다. 언제든지 버림받고 차일까봐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아무리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포장을 해도 중요한 것은 선물이지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포장을 뜯고 선물을 꺼내면 더 이상 포장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뜯기 전에는 뭐 포장에 사람들이 혹하죠. 와 어떻게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했냐, 포장지가 이렇게 예쁘냐 이럴지 모르지만 포장지를 일단 뜯어버리고 선물을 꺼내고 나서 포장지에 관심 갖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다 버려버리죠. 선물을 버려버리고 포장지를 간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물론 뭐 포장지가 엄청나게 예쁘거나 귀한 것이라 그러면 포장지도 일정 기간 이렇게 보관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결혼 전의 성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귀하게 간직해야 될 순결을 그냥 막 내주고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은 마치 포장지 버려지듯이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암논이 다말을 뭐라고 불러요?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종을 불러가지고 다말을 끌고 나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계집에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집이라는 말이 여자를 존대해서 하는 표현입니까? 그거 아니죠. 아주 함부로 대하는 거죠. 막말하는 거죠. 다말이 이게 강제로 당한 것이지만 성관계 후에 공주의 신분에서 계집으로 전락해버리더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다말이 어떻게 됩니까? 다말은 그 후에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 처량하다는 말은 황폐하다, 쓸쓸하다, 외롭다, 우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 전의 성관계는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상대방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전순결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스킨십 이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성관계로 가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하고 이성교제를 하면서 스킨십을 피할 수 없죠. 스킨십을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요즘은 뭘 해도 막 엄청 속도가 빠르잖아요. 만나서 헤어지는 것도 빠르고 뭐 사귄 지 며칠 돼갖고만 이제 벌써 다 끝장나고 오래 사귀어봐야 뭐 100일, 200일 이렇게밖에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빨라진 게 스킨십도 빨라지죠. 아무 생각 없이 막 진도 쭉쭉 나가고 이건 뭐 학원에서 선행학습 받는 것도 아닌데 진도 엄청 빨리 나가죠. 지금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앞으로 이성교제를 할 사람도 그렇고 그럼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 한계점이 어디냐 이거 고민해 봐야 되겠죠. 어제 어떤 학생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스킨십을 나이별로 진도를 나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20살 때는 어디까지, 21살 때는 어디까지.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요즘 결혼 연령이 이렇게 자꾸만 뒤로 늦춰지고 있는데 그럼 30살 때쯤 되면 어디까지 갈 건데, 그렇죠?
이게 참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에는 스킨십이 어느 선까지 될 것 같습니까? 손 잡는 거 이건 뭐 당연히 되겠죠. 뭐 좀 손 잡는 건 장난이죠. 오케이, 손 잡았어요. 그 다음엔 뭐예요? 뭐요? 벌써 뽀뽀를 해요? 손 잡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로 손이 올라가겠죠? 어깨 괜찮습니까? 어깨 오케이. 그래. 그 다음에 어디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막 바로 끌어안습니까? 이거 아니죠? 이게 막 너무 진도가 빠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팔짱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여자들 민감한 허리 아닙니까? 허리는 영원히 안 되나? 뭐 이 살 막 장난이고 막 이래갖고 안 되나? 근데 하여튼 뭐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여기까지는 사귀다 보면은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뽀뽀는 어떻습니까? 키스 말고 입맞춤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입맞춤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되는 것 같다. 네. 네. 입맞춤 된다. 자, 내리시고. 아니다, 이것도 안 된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 이거 뭐 다 갈리는. 이거 뭐 안 된 사람들은 뭐예요? 각을 하고 하면 되겠다는 건가? 뭐 하여튼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각자 다 생각이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범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기준이 안 세워지니까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기준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안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옷 속으로 손 들어가는 거 안 됩니다. 예, 이거 아주 위험한 거죠. 예, 인사이드 이거 안 돼요. 예, 바로 이건 막 훅 하게 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패팅,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무라고 그러죠. 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성적으로 흥분되는 거, 성적으로 자극이 되는 거,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극되는 거, 흥분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나는 손만 잡아도 너무 자극이 된다. 이러면 가능하면 그것도 자제하세요. 스킨십을 하는데 여러분 성적으로 자극이 된다. 근데 그걸 즐기면서 계속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주인 사모님 그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고 늘어지고 그랬을 때 사모님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냥 그러고 만지게 두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그 붙잡혔던 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그 자리를 피해서 나오잖아요. 피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어떻게 하래요? 피하라. 맞서서 싸우라고 그러지 않고 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으로 자극이 되면 피하셔야 됩니다.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겠다, 버티겠다 이러고 있지 말고 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곳에서 만나라는 거죠. 단둘이 밀실 이런 데서 만나지 말고 오픈된 곳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런 데서 만나시라고. 이런 곳에서는 함부로 막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 요즘 그런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학교에서도 뭐 막 서로 끌어안고 난리치고 막 그런다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중에는 그 정도로 이제 맛이 간 사람은 없겠죠. 가급적이면 밝은 곳, 오픈된 곳 이런 데서 만나시고 성적으로 자극이 되는 스킨십을 하면 누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여자가, 그죠? 절제가 되는 여자가 그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막 들이대는데 여자도 똑같이 어머 오빠 이러면서 콧소리 내고 막 이러면 이건 뭐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브레이크를 잘 걸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준, 미래의 배우자에게 떳떳하지 못할 스킨십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사귀는 사람이 내 결혼 상대가 될지 안 될지 그거 알 수 있습니까? 배우자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냐고. 여러분 지금은 막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걔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래도 안 죽어요. 안 죽어. 나중에 내가 그때 헤어졌어야 되는데 이거 안 헤어져서 내가 이제 죽겠다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헤어진다고 죽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될 사이인지도 모르는데 막 맨날 스킨십하고 진도 막 나가고 그러다가 얼마 후에 헤어져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쿨하게 헤어지는 거죠.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는 쿨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영원히 쿨해지죠. 시베리아 벌판처럼 쿨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결혼은 결혼식이 끝나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 하다가도 중간에 둘 중에 하나가 뛰쳐나가 버리든지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난 이 결혼 반대일세 막 이러고 나오면
이거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결혼식이 끝나야 이게 확신이 되는 거지 그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을 믿지 마시고 암론처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중에 다 결혼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배우자에게, 내 진짜 배우자에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나중에 남편이 될 사람이나 아내 될 사람한테 남이 쓰던 거 막 중고 처분하듯이 막 그러지 말고, 먹다 남은 거 주듯이 막 지저분하게 그러지 말고,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이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교제 할 때도 나중에 내 배우자에게 떳떳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기준을 가지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여러분 자신을 잘 보호하시고, 나 자신도 소중하지만 상대방도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껴주시고, 그렇게 이성교제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 좀 잘 기억하시고, 뭐 어디까지 해라 마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 잘 판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미래 배우자가 볼 때 정말 이것은 떳떳하지 않았던 관계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결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서약서를 좀 한번 써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다 나눠주는 서약서 있죠? 보라색 종이. 순결 서약서 써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혹시 용지 없는 사람들 좀 확인해서 나눠주시고, 필기구도 좀 주시고. 네, 순결 서약서 여러분 양식에 보면 서약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이렇게 회색 끝이 돼 있는데 자기 손으로 한번 이렇게 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쓰세요. 네, 쓰세요. 음악 좀 틀어주시고 여러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뭐 순결 서약서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름만 자필로 막 쓰는 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일부러 직접 써볼 수 있도록 했으니까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접 쓰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서약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쓰시는 동안 제가 계약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으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순결 서약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순결은 언제나 티 없이 맑고 깨끗하며 백합처럼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을 엮어나갈 그날까지 오래 참는 것임을 믿기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둠의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순결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까지 지킬 것을 우리 하나님과 중고등부 공동체 앞에서 굳게 서약합니다. 2015년 9월 6일 주일 서약자 누구누구누구, 자기 이름까지 이렇게 좀 잘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적어보세요. 예, 다 적으시고 나중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결혼식 하면서 선물로 줘도 참 의미가 있는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막 갈겨 쓰고 구겨서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듯이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순결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정말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상대자한테, 배우자한테 선물로 주면 얼마나 귀한 선물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깨끗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좋은 선물이겠죠? 네, 다 못 쓰신 분들은 조금 이따 시간 또 드리면 쓰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마디 기도하면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성교제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성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세요.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배우자에게 떳떳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